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만에 또 에베소서를 계속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경륜이란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에서 이코노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코노미. 돈이 들어올 것을 계산하고 이미 들어온 돈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 지출 이런 준비들을 하는 것 이걸 바로 경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전반부에 나오는 경륜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사울이 바울 된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됐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이 사울이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는 바울로 변화된 것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경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개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됐다. 게다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건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을 보면 내가 그 일에 사용되어진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일꾼됨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14절 마지막 13절에 보면 근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꼼짝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요, 바울의 기도예요.
이미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있었는데 이게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범상치 않아요. 우리 14절과 15절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이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모든 들 짐승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만드신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다 끌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그러고 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것들의 이름을 짓게 만드세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죠. 너는 호랑이라고 그래, 너는 코끼리라고 그래, 너는 독수리라고 그래. 그렇게 지어진 이름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들을 이끌어서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주관할 거야. 하나님은 적어도 인간들에게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독수리가 참 멀리 날아다니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이 그 독수리를, 저 힘차게 날아가는 매들을, 비둘기를, 날아다니는 새를 다 억어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신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방인 너희들까지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너희들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당연한 얘기 같으지요. 물론 맞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고,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늘 했던 방향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하여, 서서 기도하여.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준 부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바리새인은요, 서서 기도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지요.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여기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데, 그러면 세리는 겸손하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그 다음 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세리도요, 서서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고 세리도 서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의미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든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기도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사명을 받았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명 다 받으셨죠? 나는 특별히 어떤 직분이 아니니까, 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내게 사명 주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부로서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학생 된 사명, 청년이 된 사명,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자들이에요. 빠져나갈 준비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아니야, 나는 사명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다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사명 감당하고,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주 메시지예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제가 덕혜옹주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고종이 마지막 후궁을 통하여서 낳은 아이인데 늦둥이에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예쁜 소녀로 잘 자라가요. 그런데 고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의 교육을 받고, 일본에서 강제로 일본 사람들과 왕족과 결혼을 하고, 그걸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은 정신착란증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정신병원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마지막에 돌아와가지고 살다가 죽은 덕혜옹주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조그만한 소녀였을 때 고종 황제하고 가족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사진사가 가족 사진을 찍는데 옛날 사진사들은요, 뭘 뒤집어 쓰고 찍었어요. 다 아시죠? 뒤집어 쓰고 뭐 빛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더 잘 보려고 그랬는지 뭘 뒤집어 쓰고 찍었는데, 이 사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사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이옵니다. 둘 이옵니다. 셋 이옵니다. 그래서 딱 찍더라고요. 덕혜옹주는요, 그의 유일한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조선 땅에서 사는 거예요. 조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조선의 왕족을 멸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 여인을 끌고 가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족의 귀국을 막아섰던, 그러나 끊임없이 이 조선 땅에서 살기를 원했던 일념을 가졌던 공주가 덕혜였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오직 그 하나의 목표,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늘 가족이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이 오직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를 해요. 먼저 하나이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보시게요. 본문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기도가 있었을 텐데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평통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무병장수하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풀썩풀썩 주저앉으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실패하니까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절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현실뿐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하던가요? 늘 비단길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고난이 불쑥불쑥 찾아오잖아요.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처절하게 무너지니까요. 제가 딸아이를 결혼하면서 보내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평탄케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 뒤에 배후의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평탄한 길만 아니에요. 소원 성취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들이 찾아올 때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상처받아요. 여러분,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지요. 그죠? 그걸 왜 받으세요? 안 받으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받으면 이거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걸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야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 주지 말아야지. 나 같은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 상처가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될 일이잖아요. 뭘 그걸 좋다고 받아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상처 받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안 받는다고 그러세요. 받으면 그냥 얼른 던져버리세요. 뭘 그게 좋다고 받으세요?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요, 그거 안 받아요. 근데 이 상처를 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땅 나는 상처를 받아야지. 누가 주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아니요, 그건 받을 게 못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목사님이 자기 들으라고 설교했대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당신 들으라고 내가 설교했지 내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해요? 자,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를 하지 제가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해요? 아니, 자기 들으라고 한 설교인 것을 그렇게 정답을 가지고 와가지고 왜 인상 쓰고 얘기하고 왜 울면서 얘기하느냐고요. 그렇게 맞는 얘기하면서. 예, 맞아요. 그분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분 들으라고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처,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나 들으라고 설교했어. 그러면서 징징대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분들 계세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좌중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농담 한마디 딱 건넸는데 그걸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여가지고 잠도 못 자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요, 속 사람이 강건한 어떤 얘기에도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속 사람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이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두 번째는 두 가지 메시지를 줘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나도 모르게 언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지? 이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건가 아니면 계시지 않는 건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 아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지배를 받느냐, 어떤 것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세상의 가치의 다스림을 받고 돈과 명예와 권력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 그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잖아, 이거 아닌가? 갈등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내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소욕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이 이게 늘 싸운다. 이게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를 않아요. 근데 싸우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주님이 계셔서 너 아니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내가 슬퍼, 내가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자꾸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그거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세상의 가치,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온전히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다고요.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베드로 비포와 애프터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서요, 그러고 나서 조반을 먹이시죠. 제자들을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자 먹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질문 유명하지요. 그 모든 질문과 대답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띠를 딱 띄어가지고 내가 이끄는 대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가요. 이제까지는 제 멋대로 살아갔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다음에 그는 정말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요. 심지어는요,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만 해, 그러면 죽어? 그래도 그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 믿음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 이전에는 세속의 욕망에 쫓겨 인생을 살았던 이 베드로였다면 그 이후에는, 그 애프터에는 정말 예수님께 이끌려 예수님의 끈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띠띠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이며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구속당하니까 나는 그거 싫어. 아니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 매어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기에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요. 예배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에 거하셔서 내 진정한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관자, 다스리시는 분 되어지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힌대요. 깊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늘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슬아슬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은 염려하지 마, 괜찮아, 그냥 놔둬도 돼, 얼마든지 든든한 뿌리를 가지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세요? 어느 쪽이세요? 중간이세요? 중간 없으면 어쩔 뻔했나요? 뿌리가 깊이 박히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써져 있거든요.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와서 사막을 가로질러 가다가 꽃 한 송이를 만난다. 어린 왕자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라고 묻자 꽃이 대답한다. 사람들이라고? 몇 해 전에 그들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 그들은 바람에 불려 다니지. 뿌리가 없거든. 그래서 아마 곤란을 많이 겪을 거야.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곤란을 많이 겪어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어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부딪히더라도 곤란을 겪지 않고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단단히 굳센 믿음 위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이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넘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뛰어넘다, 초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게 뭐지요? 우리가 초월하고 나아가야 될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삶의 경험치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요. 사실 이것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거든요. 내가 경험한 게 이게 최고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 근데 당신 왜 이렇게 안 해? 내가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여기는 왜 이래?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늘 힘들어요. 이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왜 뛰어넘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어떤 분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걸 진리로 받고 그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파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동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서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데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이건 그냥 자기 속에서 소화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한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날마다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 지식 안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뜻을 보여주셨으면,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셨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길이, 너비, 높이, 깊이, 그러면 생각나는 찬송가 하나가 있어요. 302장 찬송인데요. 여러분이 302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절수가 좀 바뀌어져야 돼요. 3절이 처음 나와야 되고
2절이 그 다음이고 1절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4절이 나와야 돼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를 위해서 한번 가사를 보게요. 조금 이따 찬송할 거예요. 먼저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내 키 생각하면서 내 수영 생각하면서 못 가요. 그러니까 내 지식, 그러니까 내 수준, 이걸 뛰어넘지를 못하면서 못 가네, 못 간대요. 자,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파도가 그냥 높이 일렁거리니까 에이구 무서워, 전전긍긍하고 쩔쩔매고 있고 왜 그러느냐. 네가 눈으로 보는 그 바다는 높게 일렁이지만 그 바다 밑 깊은 속에 잔잔함, 왜 그건 헤아려서 안 보느냐. 내 삶의 풍랑이 왜 이렇게 올까? 아니, 그 속에 깊은 잔잔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는 왜 못 보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기 때문에 그 깊은 데를 이해하고 그 깊은 데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능력, 그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하죠. 자, 곧 가거라. 바뀌어야 되겠지요. 아니, 그렇다고 얘기 좀 해주셔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3절, 2절, 1절, 4절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경험과 한계와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맛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맨날 쩔쩔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대한 거구 앞에 섰잖아요. 장군 앞에 섰잖아요. 많은 사울과 그 앞에 있는 장수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이 쩔쩔매고 있었어요. 자기의 키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 생각하고 자기 수준 생각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사울은 알았거든요. 다윗을 내보내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 알아요. 알면서도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사울 앞에서 다윗은 그 자기의 한계,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내 수준,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골리앗도 물리칠 수 없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장대한 족속들, 아낙 족속들을 만났어요. 예, 맞아요. 그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그들 앞에 서면 그들은 메뚜기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그거 틀린 보고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파도처럼 큰 아낙 자손들 그 밑에 잔잔한 그 깊은 은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뛰어넘으세요. 내 수준, 내 한계,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뛰어넘어야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의 뿌리가 깊게 박혀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모든 우리의 지식과 한계와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깊은 바닷속을 항해하며 날마다 든든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2장 찬송 불러야지요. 3절, 2절, 1절, 4절로 불러야지요.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